요한일서 이 서신의 메시지의 절정에 이른 그 대목의 말씀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전통을 대변하는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자가 정말 요한복음서의 저자와 서신의 저자가 이름이 같은데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이 공통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같은 공동체의 전통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초기 교회들 가운데서 요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를 대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랑이 빠진 교회 공동체가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자면 사랑을 배제한 교회가 있을 수 없지만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 공동체를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점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성격을 이 요한 공동체가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시절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공동체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초기 교회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모습으로 그 재림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투했습니다. 그때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대안이 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화가 뭘까요? 교회를 조직화해서 질서를 만들고 또한 신앙과 윤리 규범을 명확하게 확립했습니다. 교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런 교인으로서 생활을 따라야 한다. 이런 규범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적인 교회, 공식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그 전통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그 교회 제도, 교회 그 제도의 전통을 대변하는 이가 사도 베드로로 꼽혔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교회의 제도화를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직화된 교회가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가는 권위자로 내세우는 전통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1대 교황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교황에 취임한 적이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이 조직화된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대안들 가운데서는 그와는 명백히 다른 대안도 있었습니다. 제도화가 아니라 보다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으로 대변되는 사랑의 공동체 전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베드로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전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의 이것 또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명백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불가불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함정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성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험한 경계를 넘지 않고 사랑의 교회로서 생명을 지키자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의 편지는 바로 그와 같은 요한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은 또 다른 문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화의 위험성에 더해서 또 다른 그 위기를 마주한 것입니다. 뭘까요? 잘못된 교리에 맞서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교리적 논쟁의 상황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분파와의 그 갈등을 의미했습니다. 갈등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소위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파와의 갈등 상황입니다. 이것의 특징이 뭘까요? 영지주의는 지상의 삶, 육체적인 삶을 헛된 것으로 보고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그 경향을 일컫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게 있었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 교회에 그런 경향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편으로는 바로 그 영지주의적 교리에 대한 해명의 말씀으로서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바로 앞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내용은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것과 대비됩니다.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지상에서의 삶,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본문 말씀이 함축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에서 육신으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전통에서는 인간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 예수를 헛개비와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지상에서의 그 육신을 입은 그 삶은 의미가 없고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안에 영만이 진실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복음서도 말하고 서신도 말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복음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첫머리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지니고 땅 위에서 삶을 사신 예수께서,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의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우리의 몫을, 사람들의 몫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헛개비와 같은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헛개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도리요 세상사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륜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불어서 따른다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대로 그 의미 또한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의 요체를 다시 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아도, 열을 올렸나요? 올리지 않아도, 열을 올려서 해설하지 않아도 우리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분명한 말씀인데 새삼 오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발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능동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풍토에서라면 더더욱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는 성서의 여러 그 말씀들의 그 일관된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불가항력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뛰어넘는 것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봤습니까?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좋습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 내가 정해놓은 거, 예정해놓은 것대로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게 그게 어느 순간에 나를 훌쩍 뛰어넘는 차원. 그걸 수용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때는 말할 것 없거니와 베푼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정한 대로 딱 곧이곧대로 간다. 사랑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그것은 일종의 집착일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착각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사실은 자기 욕망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기 집착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나를 뛰어넘어서 상대를 마주하고 대하는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철저한 이타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밑바탕을 결정하는 인륜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 대면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는 물론 모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기초가 되어야 하는 진실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그랬죠. 그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에까지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다. 인륜 국가의 이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타적 사랑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될 때 인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헤겔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 정치 사상의 이상도 모든 통치가 인의로 다스려져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인의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서가 말하는
사랑의 구체화요 보편화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 여러분들은 직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다 내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 내려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잘 열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거꾸로 그 인륜이 파탄난 특별한 한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일깨우는 진실을 거꾸로 더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딱 100년 전의 일입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도 지방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재해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재난공동체. 그런 말이 있듯이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한 행동을 감행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많이 봐온 장면입니다. 혼자만의 안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이타적 실천을 행하는 숭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재난 공동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겪을 때마다 온 국민이 모두가 마음을 모이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923년 간도 대지진을 뼈아프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단지 자연적 재난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재난으로 그치지 않고 인륜 파괴와 재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뼈아프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자주권을 부인하고 강압적인 폭력으로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광기를 그대로 압축했습니다. 그 재난의 현장은 인륜 파괴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직접 몸소 경험한 많은 분들이 있죠. 여기 민촌 이기영 문학기념패도 있습니다. 그분도 현장에 경험을 했고 우리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역할을 함석헌 선생님도 그 재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건 천재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건 인진이다. 인간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 그 사건이요. 심재다. 마음의 재난이다. 이렇게 인륜 파괴가 벌어질 수는 없다고 통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평범한 일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 사회에 동화될 수 없었던 사회주의자들과 소수자들이 무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 그렇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 수만 해도 최소치로 잡아도 6천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서 그 무참한 살육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본 당국의 조장과 방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이 계엄령 선포와 함께 각 경찰서에 내린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일본 공식 기관의 공문 내용입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게 살육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되었고 그 의혹은 더 심각한 거짓 소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인 그리고 중국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이런 소문입니다. 조선인과 중국인 등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서 무참히 살육이 정당화됐습니다. 무참한 그 살육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치안당국은 조선인 폭동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사태를 방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살육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장했습니다. 그 비극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말할 것 없거니와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째 되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 가운데서 우리 이성철 전도사님 다녀왔죠? 어저께 9월 1일 도쿄에서 기념식이 있을 때 일본 시민들이 세워둔 그 비석을 우익들이 점령하려고 수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그 비석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추도식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 주간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 가운데서 그것을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와 교회 일각에서 그 비극을 기억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이 오랫동안 제1동포 선교주일, 9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뜬금없이 9월 첫째 주일을 제1동포 선교주일로 삼았을까요? 강도 대학살을 기억하자는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아픈 그 기억을 되살려야 하겠습니까? 망각은 노예의 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신비이다. 비극을 기억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얻어서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무책임은 100년 전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무책임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무책임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됐을까요? 독일이 나치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독일이 통일돼도 안도가 된다 하고 용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된 일이 아닙니다. 독일은 비로소 80년대에 들어와서야 교과서에 나치의 만행을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국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로부터도 독일이 통일해도 위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용인해주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인륜이 보편적인 규범이 되는 세계,
사랑의 기쁨을 모두가 온전히 누리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먼저 우리 스스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내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나 밖에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다시 환기하고 그 뜻을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놀라운 그 비극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참 뜻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폭력으로 짓누름으로써 세상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세상의 질서 한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지 새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부단히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